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첫째로 1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정죄됨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판단하는 사람이 정죄받는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해라기보다도 의도된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본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참 정치가 사람들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멋대로 그렇게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어떤 목회자들,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사회적인 그런 범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 참 많이 울거먹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죄 없는 네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잣대로 가지고 살면 이 땅 가운데 사회적인 범죄를 한 건이라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면 도둑도 잡아서는 안 되고 각종 범죄들 이런 것들도 다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감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면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것을 사회적인 그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에 뒷바라지하는 목회자들은 자기의 정치 논리에 따라서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또 그럴 때는 적용하는 말씀이 달라져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죄를 혹독하게 판단하고 심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그 자체이죠.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신의 그런 우상들을 포장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부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옳은 기준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는 어떤 영적인 분리주의자가 돼서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무결한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적으로 세워보지 않는, 누군가의 그런 허물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남의 티끌을 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들보를 뺄 정도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어제의 본문이 동성애를 저지르는 자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명의 관점에 봤을 때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온갖 불의, 탐욕, 사기와 악독과 그리고 시기,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대목 1장 이 말미에 나와 있는 어제 다뤘던 대목은 마치 이제 그런 대목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악하구나.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저런 죄를 저지르고 사는 것이 바로 인류이구나. 그러면서 마치 내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 줍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2장에 들어서 첫 서두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화살이 어디로 오냐면, 그래, 동성애를 비판하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불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너, 당신, 당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포커스가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 쭉 설명하고 3장에 이르러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자기 머리에 진노를 쌓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 플러스 그다음 판단하는 죄까지. 왜냐하면 남의 그런 허물과 죄악을 습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죄가, 자신이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사실은 자기를 정죄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의 불의와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브리핑해 주던 뉴스 앵커가 최근에 성적 집착을 가지고 막 도둑 촬영이라 그러죠. 막 지하철 안에서 뭐 그런 거 촬영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미지에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 은밀한, 그러니까 드러난 죄악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감추어진 죄악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히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월요일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목회자가 월요일이 이제 좀 쉬는 날인데 월요일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빈틈이 있는 거죠. 쉰다고 해서 무턱대고 쉬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머리에 환기도 시키고 바람도 쐬고 하면서 영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습관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는데, 기도원에 가는 이제 가는 길목에 아내와 함께 식당에 들렸는데 뭐 이렇게 뭐 설렁탕 이런 거 하는 종류의 집이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하고 공교롭게도 김치 뚝배기가 가운데 딱 놔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먹던 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김치 뚝배기를 열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들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화 내용에서 그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뭐 저희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국자로 갖고 뜨는데 그 그룹이 저희를 무한하게 계속 쳐다보면서 마치 불결한 존재들을 보듯이 계속 그렇게 안 좋은 눈빛으로 이렇게 광선을 날리면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쑥덕쑥덕하고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처럼, 참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겠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덕이 안 되게 사는구나, 참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넌 크리스천이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은 아마 그 자신들은 굉장히 청결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비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목적은 죄를 눈감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리주의자가 돼서 다른 척해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척해도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로 회개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본성을 받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습관적으로 그런 대화 내용에 그런 비판과 판단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독소들이 올라올 때에 민감하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둔감해진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고 남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헌장이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은 중생한 자도 거듭난 자도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서 남을 습관적으로 중상하고 모략하는 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는 않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어떤 영적인 가려진 상태에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진노를 쌓는 격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지만,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이 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래서 엄중한 징계를 불러들이는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공인된 설교자의 그런 권위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보수계의 그런 어떤 목회자든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적인 권위는 다 인정하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도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디까지 징계하실 수가 있는가? 그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이 앗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이 취해가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까지 우리의 징계가 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잘못 판단했을 때 그런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늘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않도록,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돋보인다고 해도, 돋보이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넌 잘 살고 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그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 남을 까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까내린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은 멍들기만 하는 것이고, 세상은 더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묵묵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참 이거 적용하는데 두네요. 아까 그 식당에서 판단하는 눈빛을 가졌던 그 권사님들의 예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냐. 그 권사님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는 것은 정말 최대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본을 보이고 항상 그 긍정적인 그런 행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느껴지고, 절망했던 영혼이 또 위로가 느껴지고, 이러한 선한 행신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씻김을 받고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